말씀을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21절까지 이희정 집사님 한번 19절부터 계속 읽어보세요. 19절. 아이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3.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4.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느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느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느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느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도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완전 날씨가 더운데 이렇게 오셔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 시간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설교 제목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 승리. 그러면 다 읽었으니까 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몇 장 안 남았죠. 지난번 18장에서는 큰 음료 그러니까 사도 요한 시대는 바벨론 로마, 그때 로마 시대니까 로마 이런 큰 지상에서 최대 큰 왕을 얘기합니다. 큰 음녀가 망하는 내용을 18장에서 다뤘고 오늘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멸망하는 모습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드디어 최종적인 승리를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단을 네 장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문단은 뭔가 하면 하늘에서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죠. 왜 찬양하는가? 악의 세력들이 이제 심판받아가지고 망하게 되었구나. 정의가 실현되었구나.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신실하시다. 충성과 진실하시다. 악은 반드시 심판하는구나. 요즘 말로 번역하면 지금 부정선거가 지금 조금 그냥 어떻게 해결될 것 같은 기미가 보이죠. 저 부정선거를 저지른 악의 무리들은 반드시 망하는구나.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합니다. 어린 양이 지상에 오면은 혼인 잔치가 시작되거든요. 공중 재림을 하지. 공중에 오시면은 혼인 잔치가 시작되는데 그때 혼인 잔치 기약이 이르렀으니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백마탄자 예수님이 승리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혼인잔치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바벨론, 큰 왕이 나라를 망했는데 열불 같은 작은 나라 왕들 그것을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사주를 받아서 역사하는 짐승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 짐승은 각 작은 나라 왕들을 말해요. 왕. 각 나라 왕들이 짐승이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왕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다. 이래요. 그 짐승 중에는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그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 쉽게 설명하면 세상나라 왕들과 그 거짓 선지자는 예를 들면은 신천지 이만희 이런 사람은 거짓 선지자죠. 이런 것들이 산채로 그냥 죽지도 않아. 산채로 체포해갖고 유황불에 집어넣어버린다. 지옥에 던져버린다.
그리고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랐던 그 무리들, 우두머리를 처분하면 반드시 그 쫄개들 무리들도 처분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그 백마탄자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와요. 검이 뭐냐? 말씀이야. 말씀이 나오면 그냥 다 거꾸로 죽어버려. 말씀. 왜 말씀에 죽는가? 그것을 알려면 창세기 1장을 읽어봐야 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땅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면 다 그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처치해 버렸다. 그 쫄개들은 산채로 잡는 게 아니고 그냥 죽어버렸기 때문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고기를 배불리 먹더라. 그렇게 이제 오늘 말씀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은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 최종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보여준다. 구원의 완성. 왜 구원의 완성인가? 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신랑이 되고 공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도들은 영원한 승리와 혼인잔치의 소망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대충. 그러면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이 일 후에는 18장 큰 음료를 세상 최고 큰 나라 왕을 처치하고 나서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구원받은 무리일까요? 구원 못 받은 무리일까요? 구원받은 무리. 구원받은 무리입니다. 하늘에 있으니까 뭐 구원받은 무리. 숫자를 실 수 없는 것이 허다하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 보좌인데 하늘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들리는 소리니까 구원받은 큰 무리들이 음성이 들렸는데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야가 붙으면 야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할렐루야 찬양하라. 할랄 플러스 여호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지는 것이 할렐루야. 야는 그냥 여호와가 붙었다 보면 돼요. 야는 여호와. 할랄 무슬림들이 할랄 식품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거 할랄이 할랄 할렐루 어휘가 바뀐 거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왜 찬양하는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큰 음녀는 지난번 바벨론 설명했죠. 큰 음녀를 심판하고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더라. 그러니까 18장에 큰 음녀 세상 왕을 심판해서 지옥불에 던져버리니까 그래서 허다한 무리의 찬양 소리가 들렸다 이 말입니다. 허다한 무리는 자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신약에 보세요. 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이 분류가 돼 있어요. 분류. 첫째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보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그랬죠. 5,000명. 그게 허다한 무리야. 허다한 무리.
보여요? 예를 들면 5,000명이 모였잖아. 5,000명. 5,000명. 이 허다한 무리. 이 사람들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 예수님 그렇죠. 따라 모여서 받았어요? 예.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야. 왜냐? 먹을 거, 떡을 받으러 온 거야, 떡을. 예? 먹을 거 받으러 막 이제 멀리서 오는 거야. 오늘날도 교회에 무슨 이득을 취하러 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허다한 무리야. 구원받은 무리가 아니에요. 예. 허다한 무리는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분류가 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할 때, 감람산에서 승천하는데, 그때 모인 무리가 500명이야. 500명은 구원받았습니다. 왜 구원받았나 하면은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보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끝난 줄 아는데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만에 너희들 내가 지금 승천한다, 보좌로 간다, 딱 올 때도 요 모습대로 올 테니까 잘 봐라. 그리고 예수님이 샤 올라갔다니까. 그리고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더라. 그리고 올라갔다니까. 그 요 500명은 그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겠지요. 믿을 가능성이 많지요. 숙전하는 거 봤으니까. 그렇지. 하늘 올라가는 여기는 떡 받으러 왔으니까 떡 먹으러. 떡 먹고 증거집에 가버려. 떡 먹으러 왔으니까 얘는 구원 못 받았어.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할 때 뭐라면은 너희들 지금 흩어져 갖고 전도한다 전 세계 흩어지지 말고 같이 모여갖고 한 군데 모여서 기도해라. 왜 기도해야 되나? 능력 받아야 되니까. 이 능력 없이 가갖고는 100% 마귀한테 진다. 사탄 마귀한테. 그래서 뭐 힌두교 무슬림이 한마디 하면 너희들 다 꼬꾸라질 테니까 안 되니까. 힌두교한테 진다. 그러니까 불교한테도 주고. 그러니까 능력을 받으려면은 기도하고 있으라. 뭐가 있으면은 내가 하늘에서 보혜사, 너를 도와주는 보혜사는 예수님과 똑같은 영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영, 보혜사를 내려보내주겠다. 성령을 내려보내주겠다. 또 성령 받을 때까지 모여있으라 해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있었어. 120명. 이 사람들은 500명보다도 더 진짜 백이야. 진짜 백이. 120명. 기도하는. 무조건 구원받았겠죠. 기도팀에 합세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50일 후에 예수님 승천하고 오순절 50일 후 오순절 날 드디어 성령이 내려왔는데 이 120명이 다 방언을 냈어요. 방언을 하는데 이 요즘 그 방언이 아니야. 각 나라 말을 하는 거야. 그때 일본 사람이 한국말을 하고 필리핀 사람이 와서 일본 말을 하고 이게 각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 자기 나라 말은 아니고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더라는 거지. 실제 어느야 그때 오순절 방언이 틀립니다. 요즘 방언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 120명이 구원받아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더 진짜 백인을 추리라 하면은 뭔가 하면은 12 사도와 12 제자와 사도들이야. 사도 바울이 대표적이에요. 12 제자가 아니더라도 사도가 있어. 사도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에게 직분을 받아서 너희들 세계 흩어져라. 선교사가 되라. 이렇게 임명받아갖고 직분 받은 사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분을 받아서 선교사로 흩어진 사람이 요 사도들입니다. 요 12제자와 사도들이 120명 중에서 분리됩니다. 더 알짜배기야. 예수님과 더 가까워. 그 다음에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또 누가 더 가까웠냐 하면 산 제자가 있어요. 신약 성경 읽어보면 다 나와. 세 제자가 누구냐? 이걸 수제자라 그래. 수제자는 베드로, 사도 요한, 야고보. 여기 수제자라 그래. 세 사람이. 세 제자가 수제자.
수제자. 머리 숫자. 수제자. 머리. 그러니 수제자 중에서도 또 예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을 한 사람. 골라내라 이러면은 누굴까요? 베드로. 사도 요한이야. 사도 요한. 네? 요한. 요한계시록 쓴 요한이라니까. 요한복음을 쓴 요한 1, 2, 3, 4를 쓴 요한이에요. 요한이 왜 그런가?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성모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겼어요. 예? 그 요한이 성모 마리아를 맡았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요한은 90 몇 세까지 살았어.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예? 반모섬에 귀양 갔어요. 그래서 죽었겠죠. 그렇게 이 예수님과 가까운 순서가 다 있어요. 근데 아까 읽은 허다한 무리는 하늘 보좌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예요. 자,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 중에서도 예수님과 가까운 순서가 있어. 그때 예배드릴 때 이 보좌와 얼마나 가까우냐 그거야. 보좌와 가까이 돼. 가까이. 이 12개의 라인이 있는데 이 끝에 있으면 이거 허다한 무리예요. 이 끝에. 그게 여기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다한 무리. 여러분들 허다한 무리예요? 허다한 무리 맞아요? 허다한 무리.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허다한 무리. 자, 신성정 목사님이 총신대 대학원 교수고 신약 성경을 쓰신 신약 개론을 쓰신 분이에요. 신성종 그 목사님이 내가 본 천국이라는 것을 그 하늘에 한 입신해 갖고 하늘 보좌에 가까워서 내가 본 천국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시중에 기독교 서점감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하늘 보좌에 가까운 무리가 뭔가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이 순교자들이야. 순교자. 12제자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순교자. 그건 말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게 신기한 걸 봤어요. 신성정 목사님이 지어서 내가 본 천국 그 간증 내용에 따르면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상급의 자리 배치는 이 땅에서 짊어진 십자가의 크기와 중성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얼마나 큰 십자가를 졌는가, 얼마나 충성을 했는가. 충성은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끝까지 막 교회 망할 때까지 견디면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도, 십자가 크기 요거에 따라 결정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 누군가 예수님의 앞자리가 누군가 봤더니만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요. 개척교회 목사님 위치는 하나님 보좌와 가장 가까운 앞자리에 있더라.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이 땅에서 큰 교회 담임 목사로 큰 교회 있잖아요.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부귀와 영화를 누린 이들보다도 아무런 대가나 알아주는 이 없이 피땀 흘려 교회를 개척하고 충성한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천국에서는 가장 높은 상급과 함께 보좌에 가장 가까운 VIP석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은 제일 앞에 앉았겠네요. 맨 앞자리 VIP석에 있어요. 우리는 그 다음에 성도들, 개척교회 성도들 자리는 어디냐? 그 위치. 개척교회 성도들은 개척교회 목회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좌와 매우 가까운 앞서 상석에 앉아 있더라. 그 이유는 교회의 숫자, 교세 상관없이 힘든 여건 속에서 끝까지 교회를 지키며 헌신하고 섬긴 성도들 역시 큰 십자가를 진 것으로 인정받아 보좌 가까이 자리에 하게 됩니다. 개척교회 섬기려면 힘들잖아요. 큰 교회 가면 찬양대도 그 창에 있고 막 우렁차고 막 너무 그런데 개척교회 초라하게 와갖고 이게 저희가 일을 해야 되니까
교체 큰 교회는 막 사람이 많으니까 각각 나눠서 하니까 자기 조금만 일하면 되는데 교체 교회는 막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큰 십자가를 진 것으로 인정받아가지고 보좌 가까이 자리하게 되더라. 그래서 교체교회 성도와 목사는 이 보좌와 가까이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랍니다. 허다한 무리가 아니다. 이거 허다한 무리. 물론 교체교회 나오는데도 예수는 뭐 놀러 나온 사람들,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 안 되겠지. 제대로 예수 믿고 구원 받아가지고 헌신한 성도들. 헌신이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돼. 봉사. 그냥 주일날만 싹 갔다 예배 마치고 싹 가버려. 그럼 헌신 될까요? 안 될까요? 그 꽝이네. 헌신과 충성은 끝까지 이뤄야 돼. 충성. 그러니까 결론이 세상적인 교회의 그 규모나 교세, 큰 교회, 그거는 이 땅에서 누린 명예, 큰 세상적인 교회에서 이 땅에 누린 명예는 천국의 자리 배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직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충성했는가가 보좌와의 거리를 결정한다는 것이 신생정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무리를 설명했습니다. 허다한 무리. 자, 그래서 허다한 무리가 하늘에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 세트로 올라가더라. 그 연기가 올라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그 막 불이 붙어가 불을 내려 심판하면 그 타는 연기, 심판 연기가 막 세 세트로 올라가더라 이 말이고,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이 보좌의 안이요, 여기에 요 안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있어. 네 생물이 해석이 안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돼. 네 생물이 뭐 그거 알게 될 거예요. 천국 가면은 보좌에 가면 요것들은 항상 보좌에 있어. 보좌 경호원처럼 보좌 있다니까.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가지고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더라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큰 자나 작은 자나 허다한 무리들도 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 말이죠. 왜 찬송하라 했어요? 큰 음녀를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큰 왕, 큰 음녀를 이 땅에서 지금 큰 음녀 같으면 뭐 미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중국 대통령 좀 되겠죠. 큰 음녀. 그 다음에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멀리서 큰 무리들의 소리가 이제 들렸다는 거죠. 왜 들렸는가? 실제로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제 예수님이 혼인잔치, 이 땅에 공중에 혼인잔치로 온다는 거죠. 혼인잔치 기약이 됐다. 혼인 기약이 됐다는 거지. 어린 양,
어린 양하면 무조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이 교회 성도들은 신부로 표시해요.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내로 그렇게 설명하는 거지. 신랑과 신부로. 그래서 혼인 기약, 혼인 잔치가 펼쳐질 것이다. 그러므로 허다한 무리들도 찬송을 합니다. 그 혼인 잔치에 신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도 혼인 잔치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죠. 들림 받아가지고 변화되어 들림 받아서 혼인 잔치에 들어갑니다.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세마포는 옳은 행실. 세마포는 우리가 옳은 행실을 어떻게 잘 할 수 없이 지멋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로 이 세마포를 씻어가지고 옳은 행실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해가지고 옳은 행실 그 세마포를 입게 된다는 거지. 그 성경 글자 그대로 세마포. 그럼 혼인잔치 들어가면 어디 세마포만 구하면 빨리 세마포로 사러 가자. 그게 아니에요. 세마포는 옳은 행실이야.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어야 돼. 이해가 됐으면 아멘. 아멘. 자,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고 그 혼인잔치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야 그게 이제 복이 있는 거지.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는데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안 간다고 못 간다 했죠. 두 사람이 맷돌을 지금 깔고 있어. 갑자기 한 사람 없어져 버렸어. 그럼 한 사람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없어졌으니까. 아이고 나는 구원 못 받았네. 여러분 그래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지금 몇 명 있는데 몇 명 안 되는데도 여기서도 들림받아 간 사람이 있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 그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 말씀을 잘 읽어봐야 되는 거지.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 다음에 10절 말씀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거기 놔두세요. 경배 지금 사도 요한이 보좌에 갔잖아요. 보좌에서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하니까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게 아니다. 천사에게 지금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까 그가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와 같이 된 종이니 나는 네게 똑같은 종이다. 너는 너와 너의 형제들 똑같은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라.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이 안의 영이라. 예수의 증거는 예수의 그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예언의 영이다. 예언의 영은 반드시 예수에 관한 증거만 해야 된다. 너희는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게 오직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게 그게 예언자지. 천사에게 경배하는 건 쓸데없이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백마탄 탄자 나옵니다.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나타났는데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옛날 성경은 진실과 성실과 진실이라 뭐 이렇게. 하여튼 예수님은 진실하고 충신이다. 반드시 약속한 것을, 언약한 것을 이루신다, 성취하신다. 그런 뜻으로 충신과 진실이다.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이름도 아예 그렇게 지었어요. 충신과 진실이다. 예수님이 꼭 오신다 이 말이잖아요. 약속했으면 꼭 오셔야죠. 12절, 그 예수님 모습을 보니까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면류관이 하나만 쓴 게 아니고 많이 쓰고 있더라 이거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다른 이름을 또 하나 쓰고 있는데, 써놓았는데 그것은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알더라. 언어 자체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 비밀스러운 이름을 가졌다. 비밀스러운 이름을 왜 그렇게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비밀스러운, 너희들이 모르는 내 능력과 권세, 비밀이다. 내 능력은 비밀이다. 이거 비밀스러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느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왜 피 뿌린 옷일까요? 십자가가 아닌데. 피 뿌리단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피를 흘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옷이 피가 묻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묻은 피라. 그것은 이분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뿌려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천사들 그런 거 되겠죠. 천사도 될 수 있고 또 천사와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도 되겠죠. 왜냐하면 세마포 옷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천사와 하나님의 백성들도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가?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검이 말씀이라고 그랬지.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렀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지봉, 철로 된 지봉 말입니다. 철지봉을 들고 있어요. 그것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성경에서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그 심판을 말해요. 심판. 포도를 넣으면 포도주 틀이 막 돌아가서 물이 피가 나죠. 사람을 포도주 틀 넣었다고요. 피가 나오잖아. 나중에 다 없어지고 피가. 그렇게 하나님 심판은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 잔인하다는 것을 비유로, 성경 항상 비유로 진노의 포도주 틀이다 이렇게입니다. 그렇게 잔인한 심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하면 좀 무섭고 두려운 거를 알아야 돼요. 그냥 이야기다 이러면 안 되고. 장차 이루어질 일이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가지. 눈에 안 보이고. 아니 장차 이루어질 일이지만은 꼭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꼭 우리 반드시 이 심판대 위에 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꼭 이루어진다는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까 그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내가 언약한 거는 반드시 이룬다 그런 뜻이에요. 충신과 진실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큰 문제야. 뭐가 문제예요? 이 심판인 이 포도주 터지듯이 우리가 꾹꾹 밟혀가지고 막 피 터지듯이 이런 심판에 이르면 안 되니까 세마포에 있도록
옳은 행실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 말씀 때 이제 황금 만능주의로 돼가지고 사람들이 참 이게 죄를 짓고 사는데 우리가 잘 깨달아지. 그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말세가 되면 돈을 사랑하고 사람이 싫으시고 막 서로 형제가 서로 싸우고 죽이고 다 있어. 기근의 전쟁과 기근이 지진이 일어나고 다 있어.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도 다 나옵니다. 정신을 바짝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자 16절 그 옷과 예수님의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를 하더라. 그다음 17절 목사님 여기까지만 해요. 지금 12시하고도 넘었으니까 지금 네 구절 더 이상 이게 시간 잘 지키셔야 더 이상 네 개밖에 안 남았어. 더 이상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 맞아 목사님 시간 딱 왜냐하면은 지키셔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뭐고 하는 건 좋은데 그 이상은 들어가지를 않아요. 최고다 최고. 아이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내 뒤에 사람이 그렇다 이 말이야. 더 이상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재미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재미는 있는데 음. 이 과분해 양이 과분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 수업 시간 길게 해서 선생님들한테. 그래 제일 인기가 없었어. 인기가 없었어. 요거 이거 언제 끝날 거예요? 이게 죽기 전에 끝날 테니까. 아니 요거 좀 애껴놨다가 지금 제일 중요한 최고 중요한 본문이잖아요. 이 계시록 중에서. 맞아. 이거를 다시 정신체리가 다시 또 뒤에 막 유황불이 막 타고 가는 거 이거는 진짜 우리가 마음 가다듬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목사님 무서워. 그렇게 조심. 진짜 이거는 그냥 책만 읽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니까 영원히 그렇게 정신 차리고 죽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계시록이 언제 나를 세대로 계속 할 테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12시 하고도 10분이고 마시려면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계시록